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내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토벌 되죠. 부부 싸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묵묵부답이죠. 사실 저희 집 이야기인데. 근데 이때 상대가 아무 데고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더욱 격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대요. 왜 그러냐? 자신의 의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좀 언쟁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싸우다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좋은 거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쪽에서만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맞장구 쳐야 이게 더 커질 것 같은데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졌다가 이제 잠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한쪽만 뭔가 생각을 다 해가면서 이제 감정만 혼자 상한다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대답을 잘하는 게 엄청 중요하대요. 누가 이제 뭘 시키려고 상사가 부르잖아요. 뭐 김대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네 하고 이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맞춰야 될 게 있으니까 살짝 늦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김대리 부르는데 총알같이 갔어요. 대답을 안 하고. 누가 빨리 응답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대답하고 늦게 간 사람이. 근데 대답으로 더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고 간 사람은 응답이 늦은 사람으로 인정된대요. 그만큼 대답을 먼저 해주는 거, 맞장구를 쳐주는 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원해요. 그것을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반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한마디 해주는 것을 먼저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대화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때 올바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에 대한 부르심을 먼저 소개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아마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그 부르심은 다른 거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2번 만났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 먼저 번고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배가 넘치게 되자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찼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예언을 다 빼고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제자들 부르신 거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른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맨 처음 접했던 그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한 복음서도 빼지 않고 맨 앞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침을 시작한 후에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랍비라면 설교를 하고 다니겠죠.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분은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수화해서 공부를 좀 수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무명의 시절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무명의 시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를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쯤 일부러 찾아가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야고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림을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일부러 시몬을 찾아가셨어요.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신 후에 멈춰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라고 하시죠. 그 멈추다는 동사가 마친 다음에 멈춘 게 아니라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배에 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함으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의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둘만 타락했어요. 그죠? 근데 그 저주가 어디까지 왔냐면 온 천주물에 왔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없애는 거예요. 두 명만 없애도 되잖아. 두 명만.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 됐어요. 창조가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흙을 빚으시면 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에게 다시 일을 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은 또 어딘가에 또 다른 지구를 만드셔서 그렇게 그 인생들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지구, 이 우주의, 전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공간을 우주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긴가 뭔가 먼지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 먼지보다 못해요, 지구가. 그 정도로 지구가 형편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 모든 환경까지 저주하시면서 그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일으키시고 또 불러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확립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기하게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을 세워 일생을 통해 제자로 발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 사도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학식이 뛰어나고 열정이 뛰어나고 저도 바울 사도를 닮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열등감이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자신의 외모가 못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편지할 때 내가 글에는 초라하다, 말에는 초라하다, 그러니까 언변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글발은 내가 좀 있는데 말발은 좀 약하다. 그것도 약간의 이제 부족함이거든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발이 모자라도 모자란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바울 사도는 정말 괜찮은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왜소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쟁이였다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 바울 사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해 뭐예요, 그죠? 그처럼 완벽한 사람을 세워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지 않나 싶어요. 에녹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근데 그 완벽해 보였던 학식과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언변과 모든 지식에 충만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 그렇게 큰 국력을 세워놓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의 길을 걸어갔고 아픔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똑똑하고 잘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잘하세요. 너무 잘해서. 근데 또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큰 사역을 맡기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가치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맡은 그 사역자와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고 낮은 곳에서 이름을 내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어떤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면서 성공도 하죠.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복음서에 녹아져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동시에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복음서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훈련하고 발전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사역 초기에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단순한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썼느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로 표현하셨죠? 사람을 나누는 어부라고 표현하십니다. 물고기 입장에서야 낚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을, 어부는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구출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부르신 제자들이 어부였기에 고기를 낚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낚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이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의미에서는 그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 낚여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을 교사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사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감정들,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넘어가게 하는 것, 물고기가 원래는 물에 떠나면 죽는데, 유대 사회에서 물은 죽음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라고 했을 때 그 어부의 표현은 물고기를 죽음의 이미지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을 상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니까 어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부르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음의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역시 심판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근데 14절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귀환을 언급해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갑자기 이제 어부 이야기, 포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4절과 15절 이야기와 연결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앞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교사의 이미지를 여기서 차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애굽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포로민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 제2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어부와 포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어부는 당시 문화에서 교사를 상징한다는 것과 또 백성을 불러모은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죽음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죽음의 상징인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갔는데 구미중학교 성도가 그 자리에 갔는데 분란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만 일어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꾹 다물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싸움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평화와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회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용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이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빠를 배에 버렸다는 건 이건 천륜을 얻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버려졌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데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핵심은요. 얘기하고 싶은 건 곧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곧바로 지체함 없이 그물을 그냥 갖다 놔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20절은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수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세배대가 있었고 품꾼들도 있었어요. 2명 이상이겠죠. 품꾼들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품꾼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곧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아버지를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도 그들을 붙잡자. 그러니까 세배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는 거지. 이놈들 어디가! 막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물론 좀 부유했을 거예요. 품꾼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제법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정이 떠나면 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붙잡지 않습니다. 세배대도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버리고 떠나야 돼요? 관계 끊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배대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단지 예수님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12명을 따로 택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교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집안의 일들을 돌보지 않잖아요. 집안의 가업을 잇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 제외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렸다는 표현이 되니까 야, 철륜까지 버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계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세배대를 버려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재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만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12사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버지가 1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왜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목욕하려줬고, 앞으로 내가 아니면 아버지를 목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1등이었던 거예요, 관계에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집이 좀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품꾼들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유산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1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에서. 근데 버려졌다는 것은 아버지를 2순위, 3순위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관계의 1순위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는 뭘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저 그물은 생계수단이에요,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관계를 재조정한다. 물질과의 관계를 재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그물이 제일 1순위였어요. 왜요? 저거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물질적 관계를 이제 후순위로 밀어두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과 야고보의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관계의 문제인데 18절은 물질, 20절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 관계까지도 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즉 물질보다 가족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까지도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허락하는 것을 전부라고 인식하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 즉 교회에서 돈을 멀리하라고 하긴 하지만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 숭배다! 라고 하니까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경에서 돈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쓰겠대. 그럼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혼자 다 뭘 해야 돼. 물물교환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돈에 노예가 되어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 안 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굳이 주일에 잡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주일에 잡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과의 관계가 재정되지 않았어요. 허울 좋은 포장까지 해가면서 돈을 숭배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 존중하잖아요. 직분 줄 때 있잖아요. 꾀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느껴집니다. 안 주진 않아. 근데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돈 받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줘요. 왜요? 돈을 많이 내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내는 거하고
1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원 내는 거, 2,000원 내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많이 낸 거예요? 내는 사람은 1,000원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낸 거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2,000원이 더 많아. 2배나 되잖아.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돈 많은 거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금 얼마큼 하는지. 그게 검증 대상이 됐어요. 그의 심리적인 상태, 믿음의 깊이, 이런 것들을 대화와 그 다음에 시험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확보해내는 게 아니라 잣대 갔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지 갔다가 예배 출석 10번, 헌금 2만 원, 맞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쉬우니까. 쉬운 길을 가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아 보이는 돈 많고 학식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돈 없고 학식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증명돼야 돼. 그때서야 줍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대형교회는 더더군다나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제자의 모습은 생계수단을 버릴 정도로 돈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20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 이 천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소득활동을 했는데 더 이상 소득활동을 못하잖아요. 나이 먹은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천리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공생을 30에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예수님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요셉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우리 역대기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계속 계산해 보거든요. 20살에 죽고, 39살에 죽고, 40살에 죽고, 좀 오래 살면 67세에 죽고, 그래요. 60 넘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근데, 그때 평균 결혼 연령이 40세예요. 5년밖에 못 사는 거야, 5년밖에 결혼 생활을. 평균적으로 좀 더 했을 수도 있고, 좀 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일찍 죽으니까. 근데 보통은 젊은 여자가 결혼하거든. 그래서 결혼하는 여자의 결혼 연령은 15세에서 25세 사이인데 남자는 40대 전, 35세에서 40대 사이 되니까 10살에서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상계를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지금? 방랑하고 있잖아요. 방랑.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나님 전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신앙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 형님이 진짜 메시아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거죠.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장의 역할을 벌인 장남의 비애죠.
이처럼 요한과 야고보 역시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 부르심에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즉시성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 다른 하나는 과감성이에요. 그물을 버려두었다. 생계수단을 버렸다.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납니다. 즉 생계수단에서 인륜의 관계에서 떠나 새로운 천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돈과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인류가 돈의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없는 가난한 우리는 서름을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관계로부터 자유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엮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이런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돈 없음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낚는 비결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연연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고객에 있어 사람에게 낚였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에요. 사활이 걸린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기 낚는 어부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기에 제자도 바뀌지 않으면 고기를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낚시를 할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하자고 해서 잠깐 가서 한두 시간 하고 왔어요. 겁나 재미없어요. 이만한 피레미 한 마리 잡고 왔어. 진짜 이만해. 근데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서 던졌거든요. 둥둥 떠있더라고요. 죽었어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돈에 초월하고 관계에 초월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당장 어떻게 고쳐야 돼요?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를 보면요, 물질을 채워주심을 보게 되고 또 물질이 연연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자 안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난 주간에 예술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 되게 예술하는 동기지만 신학대학원 제 다 후배들이죠. 우리 되게 총신이었으니까. 형님,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친구는 그 목사님 개척한 분인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데 형님 이야기 많이 해주시라고, 자주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 후배들이 개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다 있죠? 근데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초월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렇게 당당해?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계수단을, 그 다음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조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로 살아나고 그 참된 제자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